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참 이사야의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시 같은 이사야의 복음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30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이 이사야가 살던 시대의 형편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이 선지자의 기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들, 그들의 모습을 한결같이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서 30장 1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가 그 북쪽으로부터 오는 아수르 제국의 그 공격에 대해서, 침입에 대해서 그들이 끊임없이 남쪽 애굽의 도움을 의지했던 사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에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거듭되는 말씀은 하나님 없이 개교를 베풀고 애국과 조약을 맺고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래서 죄에 죄를 더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수에 칠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숨은 그들의 코에 있기 때문이라.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애굽과 맹약을 맺으려고 계속 애굽의 바로의 세력을 쫓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하나님께는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2절 말씀에도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인간을 의지했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3절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이 습관이요, 사실은 우리 조상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곧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고관들은 4절입니다.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라. 계속 하나님의 아픈 얘기가 계속됩니다. 6절에 보시면은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여기 네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네겝은 원래는 마른 땅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남쪽이 이렇게 마른 땅, 광야와 비슷한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네겝은 이스라엘 남쪽 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민수기 13장 29절을 보시면 그 마른 땅에 거주했던 원래 족속들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깡마른 땅은 아닙니다. 아주 누런 잡풀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겝 땅에 가서 목축을 했다는 기록이 창세기 12장 9절에도 나와요. 이 네겝,
그러면 보통은 남쪽 땅 그렇게 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이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남방 짐승들은 어쩌면은 짐승 수준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이사야 30장 7절에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라합은 애굽에 대한 별명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애굽이 도와주겠다 약속을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었어요. 왜? 자기들까지 다 죽게 생겼거든요. 이 아수르 세력이 워낙 강하니까 섣불리 담벼들었다가는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30장 8절에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길래 영원히 서판에 기록해서 있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픈 가슴이에요. 그들을 저주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픈 가슴의 이야기가 영원히 있기를 바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수없이 제가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사야 30장 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사야서 63장 8절 말씀이 생각이 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그들은 실로 내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 30장 9절에서는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이사야 63장에 먼 훗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추억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진실로 내 백성이고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식들이라고 했는데 실상이 아닌 것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이사야 63장을 공부할 때 또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아픈 얘기입니다.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불효를 해도 엄마는 그 자식이 착한 자식이었다고 그래요. 본래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처참한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0장 10절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여기 견자가 있어요. 선견하지 말라 할 때 견자가 볼견자예요. 선견자라는 히브리 말은 로에입니다. 로에인데 이 로에라는 단어는 본다는 라아라는 동사가 명사로 변해서 쓴 단어예요. 선견. 이사야 30장 9절에 10절에 선견자들이 나오는데 이 이사야 30장 10절에 나타나는 선견자 이 한자로 이렇게 써놔서 잘 몰라요. 앞선자 볼견자입니다. 선견자. 이게 히브리 말의 로에인데 이 단어가 미리 보는 자인데 그냥 단순히 히브리 말로 읽으면 보는 자예요. 라아라는 보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계시를 보는 거죠. 미래를 보는 거죠. 그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선견자,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마라. 히브리 말로 라아, 보지 마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마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여기 또 선지자는 이제 호제라고 하는데요. 호제. 이 호제는 사실은 하자라는 동사의 또 명사형이에요.
이것도 역시 보다, 알아듣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본다는 말을 강조했을 때는 라아를 명사로 만든 로에라는 말을 썼고, 여기서는 예, 하자, 이것도 역시 본다는 말이에요. 뭘 느낀다, 지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나 선견자나 똑같이 다 본다는 뜻에서 온 단어들이에요. 예, 또 나비라는 단어가 있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 본다는 데 중심을 뒀어요. 예, 호제. 이 단어는 하자, 본다, 뭘 느낀다, 그런 뜻입니다. 예, 같은 표현이에요. 이 로에나 이제 호제나 선견자나 선지자나 예, 미래를 보는 자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말은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선견자 혹은 선지자 이렇게 나눠서 번역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사야서 30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너무나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이 말은 좀 기록해둬라. 내가 혼자 하는 말 아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였던 것을 좀 기록해달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30장 10절을 봅니다.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미리 보지 마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여기 역시 이제 보인다는 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사로 쓸 때는 하자라고 하는 동사를 썼어요. 보이지 마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자, 여러분들 요즘 교회 가면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목사님 너무 강한 얘기,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은 너무 곧고 너무 우리 양심을 때리는 기별이니까 뭐 멸망당한다, 회개하라,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시라고. 우리 다 안다고. 우리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 그런 소리, 강한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만 많이 얘기하라고. 여러분 정말 슬픈 얘기입니다. 예, 제가 이 연수 때에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신 장면을 영화로 된 거 Passion of Christ를 가끔 보여주는데 그거 보여주면 영락없이 이 소리 나옵니다. 예, 그런 영화 그만 보여달라. 우리 다 안다. 너무 잔인하다. 그 잔인한 짓을 우리가 했거든요. 우리 주님한테. 근데 자기들은 마치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인 양 그런 거 보이지 마라 그래요. 저 네덜란드에 혹은 저 뉴질랜드에 아름다운 목장에 있는 푸른 초장 거기에서 뛰노는 양떼들 그리고 푸른 바다 아름다운 숲 그런 거 보여주지 더 이상 그 잔인하게 예수님 왜 맞는 장면 보여주지 마라. 예, 이사야 당시의 이야기, 그 당시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서도 반복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로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을 쳐서 돌아가시겠다는 사실을, 그런 우리를 가슴에 용서하시고 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쳐다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점점 세상에서 편히 사는 거, 돈 벌어서 집 짓고 차 사고 수영장 만들고 행복하게 사는 거.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집을 짓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집을 짓고 있고 여기 너무 편하니까 여기서 계속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과 제가 하늘을 보고 맛보았다면 우리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으로 갑니다. 참, 예. 제가 계속 아픈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사야 30장 12절 보시죠. 이 죄악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지요. 여러분 그 왜 담이 돌로 짠 담이 한쪽이 이렇게 쑥 나와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잘못하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너희 형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14절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모든 그릇이 다 부서져서 물 뜰 그릇도 없게 될 것이다. 완전한 멸망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마태복음 24장 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 완전한 멸망입니다. 아무도 그런 날이 오기를 원치 않지요. 우린 다 이 땅에서도 잘 살고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땅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진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 우리가 쌓아둔 이 땅의 모든 재물은 다 부서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 당시 역사적 정황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30장 15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어떻게 해야 구원한다고요? 조용히 있으라 그래요. 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여기 조용히 하라는 이 히브리 말은 나하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본래 뜻이 나헤트라는 동사, 내려간다는 동사에서 온 단어예요. 이 구약성경에서 이 단어는 딱 한 번 쓰였어요. 네. 그러니까 조용히 한다,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직역이 되겠죠? 네. 이사야 30장 15절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중요한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조용히 있어야 될 것이다. 내려가야 된다. 나하트. 히브리 말입니다. 이 동사가, 이 명사가 어디서 왔다고요? 나하트. 내려가다. 어디로 내려가요? 네, 우리가 내려가야 될 장소는 딱 하나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네. 이 나하트라는 명사가 조용하다, 쉬다 하는 뜻으로는 7번 쓰였어요. 여기도 쓰였죠. 네. 안식하다, 쉬다 하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단어가 본래 가졌던 근본적인 뜻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이사야 30장 30절에도 이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네, 그 단어가 거기서는 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 내려오신다는 말씀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3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팔이 내려오심을 보이시되, 그게 본래 말이에요.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팔이 올라갔다 내려오면 그 치는 거니까요. 예. 이 같은 단어를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할 때 그 문맥에 맞게 번역을 하신 것이에요. 자, 다시 이사야 30장 15절로 돌아갑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조용히 내려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로 죽어서 내려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도록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 죄의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그렇게 하여야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셔요. 한 번 더 보시죠.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여기 슈바라는 명사를 썼는데요. 여기 슈바는 슈브라는 돌이키다, 회개하다, 보통 그렇게 번역되는 돌이키다는 단어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서 그 다음에 조용히 있어야 구원할 것이다. 조용히 있으라, 내려가 있으라 이 말이에요. 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땅속으로 내려가야 돼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용서의 품으로 돌아가서 그 품 속에서 주저앉아서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하나님과 아버지를 버리고 또 내 자신에게로 돌아갈 수 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요. 결과는 처참한 멸망이에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걸 보니까 열심히 노력하니까 되더라.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려고 해요. 안 됩니다. 결국은 자기 욕심에 팔려서 그 욕심과 함께 죽어요. 그게 다 누구 것이냐? 욕심껏 마귀의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사야 30장 15절, 이 너무나 소중한 표현이에요.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내려가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계속해서 말씀이 나타납니다. 잠잠하고 신뢰해야. 여기 잠잠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조용히 한다는 말이에요. 샤카트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샤카트, 조용하다,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조용히 해라, 입을 다물어라, 그 말은 죽으라 이 말이에요. 잠잠하라, 죽어라.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잠잠해요.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입이 10개라도 100개라도 말이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여기 다시 신뢰하여라는 단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바타흐라는, 기대서 이렇게 편안하다. 그 단어의 명사형인 바타라는 단어예요. 이 여성 명사입니다. 신뢰한다. 동사로 안 쓰고 여기는 명사로 썼어요. 근데 바타흐, 여성 명사입니다. 신뢰라기보다는 신뢰가 더 좋겠네요. 기대는 거예요, 기대는 거. 여성 명사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의지하는, 여성이 남성에게 의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의지한다 그래서 여성 명사 쓴 것 같아요. 이 바타흐, 이건 동사죠. 미안합니다, 제가. 이게 이제 신뢰하다입니다. 동사입니다. 이게 바타하, 여기서는 바타하가 쓰였어요. 이건 여성 명사인데, 신뢰예요, 신뢰. 완전히 기대는 거예요, 기대는 거. 하나님께 완전히 기대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잠잠하고 입 다물고 아무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편히 하나님께 기대라, 바타하라. 그렇게 해야 힘을 얻을 것인지. 이 힘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게브라예요. 게브라는
가바르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가바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한 것 같긴 한데요. 이 가바르는 이게 사실은 그 본래 뜻이 뭐냐? 강한다, 이긴다. 영어로는 이기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strong뿐만 아니라 mighty. 가바르. 넘치다. 그래서 재밌게도 이 단어를 사용했던 첫 번째 구절이 창세기 7장 18절인데 노아 홍수 때 물이 점점 더 많아져서 땅에 넘침에 땅을 이김에 그게 가바르예요. 땅을 이겼잖아요. 물이 다 덮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강하다, 넘치다, 그런 이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자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30장 15절에 네가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뭐라고요? 게부라, 가바르라는 넘치다, 이기다, 힘 있다 는 동사의 명사형. 게부라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힘이에요. 힘, 권능, 세력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찾아요. 그런데 결코 힘을 얻을 수 없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품에 기대서 쉬고 입을 다물고 떠들지 말고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편히 기댈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얻고 힘을 얻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30장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노라. 이사야 30장 16절에 이르기를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옆으로 제껴버리고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도망가야 산다고 했으니까 너희들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잡혀서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 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남은 자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남은 자도 되지만 멸망받는 자 중에도 남은 자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멸망받는 자의 남은 자는 결국은 다 없어져요. 결론은 뭐냐? 멸망받는 자는 남는 자가 없어요. 남는 자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나중에 다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참으로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셔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이 기다린다는 단어, 하카란 단어는 구약에 많이 쓰이진 않았어요. 이 하카는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기 이사야 30장 18절에 나타나는 이 하카는 일반적으로 쓰는 그냥 기본형 동사예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 이게 구약 전체 통틀어서 14번 쓰였는데 여기 이사야 30장 지금 보신 18절에만 하카가 기본형으로 쓰였고요. 나머지는 다
강조형, PL형이라고 그래서 강조형으로 썼어요. 아주 간절히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기다린다, 학하한다. 잠잠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왜요? 왜 기다리십니까? 이유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를 강제로 끌어당기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조용히 기다리시는데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신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시리니, 여러분 일어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히브리 말에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룸이라는 단어예요. 룸. 오르다, 올라가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아주 많이 쓰여서 이 단어. 룸 하셨다. 일어나셨다. 자, 일어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아멘. 예, 지난번에도 우리 공부했던 라함입니다. 예, 라함.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이 단어하고 비슷한 단어가 있다고 우리 공부했죠? 명사로 라함이라는 단어. 똑같이, 예,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데 이 단어하고 패밀리, 가족 단어가 렉햄이라고 배웠죠. 엄마 자궁.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태어난 자식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겠다고. 그가 일어나시리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위해서요. 비록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일어나겠다.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여기 정의란 말은 공의로 자주 번역이 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미슈파트 우리 공부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율법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우리가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을 처형시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불쌍하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결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엇의 결과요?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심판이 끝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은 처형시키시고 우리는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기다리시고 일어나신다 말씀하셔요. 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는 반드시 심판이 일어나요. 자, 19절로 갑니다. 이사야 30장 19절.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이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20절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요. 여기서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적 그런 배경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셔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내 스승을
보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은 주석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에 따라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얘기하시고 저 같은 사람은 이것을 구원의 이야기로 봅니다. 여기 스승이라는 단어는 모래라는 단어인데요. 이 모래라는 단어는 교사예요. 원래 이 모래라는 단어가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야라라는 동사에서 와서 야라는 뭘 이렇게 가르쳐준다, 가르친다. 포인트가 원래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다, 가르친다가 가르치다라는 말로 사실은 바뀌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가르친다는 뜻을 가진 게 분명해요. 원래 말은 돌을 던지다, 화살을 쏘다 이럴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목표물을 두고 거기다 탁 쏴서 그걸 가리킨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게 소위 뭐예요? 가르치다, 선생님이다 그런 말로 바뀌어 있어요. 왜요? 선생님이 어떤 사물을 딱 가리키면서 이것은 볼펜이야, 또 이것은 연필이야 이렇게 가리켜서 말씀하시면서 학생들이 그걸 배우죠. 그래서 이제 모래라는 단어가 선생님이라는 말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타난 내 스승을, 내 선생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은 구원 얻을 것에 대한 약속으로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21절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러분들,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고 지시하셔요? 성경에는 너무나 자주 그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보이시고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약속이 있죠. 그리고 22절에 가면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게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피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이게요, 이제 구원 얻은 자들이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24절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선으로 까부리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심지어는 소와 나귀도 풀을 먹지 않고 곡식 알을 먹게 될 것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먹는 곡식 알은 화이트인의 표현을 빌리면 그것이 사람 먹이도 되지만 짐승 먹이로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새가 벼 알을 이렇게 까먹는 거 보죠? 또 꿩이 이 녀석들이 옥수수 심어놓으면 옥수수 알을 톡톡 다 빼먹습니다. 그게 그 작은 열매들은 동물과 공유하도록 만드셨다. 화이트인의 말씀입니다. 그럴듯해요. 그 동물들에게도 소나 나귀에게도 풀도 음식이지만 곡식 알은 아마 가장 좋은 음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견과류 하면은 일반 곡식보다는 견과류가 훨씬 더 귀하죠? 영양도 많고요. 물론 다 필요한 것이지만
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 심지어는 짐승들도 곡식알을 먹게 될 것이다. 풀만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이런 모습으로 변할 거라고 믿습니다. 25절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량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다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 천문학자들이 요즘에 우주를 연구하면서 놀라는 것이 이 태양빛보다도 수천만 배 밝은 빛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잘 이해 안 됩니다, 솔직히. 그 빛이 얼마나 밝으면 수천만 배 밝은 빛이 있다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그분들이 측정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분명히 햇빛이 7배나 밝을 것이라. 여러분, 7배만 밝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 수천억 배 더 밝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를 쓴 이유는 완전히 태양빛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빛을 비출 것이라. 지금 현재 태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엘렌 G. 화이트이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를 갔다 와서 처음으로 했던 말이 어둡다, 그 말이었대요. 이 세상이 너무 어둡다. 우리는 지금 밖에 나가서 햇빛을 잘 못 보잖아요. 얼마나 밝습니까? 근데 이 햇빛이 어둡다고. 얼마나 밝은 빛을 봤으면. 그리고 한동안 그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죽음이 없는, 죄가 없는 세상을 그리워하고 엘렌 G. 화이트는 향수병에 걸렸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구원 얻은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칠 때에 그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우주의 끝에서부터 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볼 겁니다. 이 지구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불바다가 될 겁니다. 28절입니다.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그렇습니다. 정말 처참한 멸망을 당할 겁니다. 29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이 즐거워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석 전 명절 전날 밤, 설날 전날 밤, 얼마나 크리스마스 이브에 얼마나 즐겁습니까? 한없이 기쁘고 즐거운 그런 모습을 여기에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계속해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끝에 우박으로 하시리니. 그렇습니다. 7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우박재앙입니다. 백근되는 우박이 사정없이 이 지구의 모든 것을 박살을 겁니다. 31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32절,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33절,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여러분 여기서 도벳이 나와요. 예, 이 도벳은 불타는 곳 혹은 제단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디 있었느냐?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의 아들은 벤 흰놈이라고 부르고, 예, 거기다 골짜기 개라는 말을 붙여서 개 흰놈. 예, 소위 흰놈은 통곡입니다. 예레미야 7장 31절로 32절에 보시면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과 종교 지도자들까지 포함해서 이들이 기가 막힌 짓을 한 겁니다. 예레미야 7장 31,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이들을 갖다가 불 속에 던졌어요. 이게 소위 흰놈의 골짜기에 있었던 소위 도벳입니다. 도벳. 뭐예요? 도벳이란 말 뜻이 뭐라고요? 예, 바로 불타는 곳, 제단이에요. 불타는 곳. 마귀의 제단이요. 마귀의 불타는 제단. 토펫. 히브리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수많은 제단, 토펫, 우상 제단이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됐어요. 예, 왕이 또 가서 자기 큰아들을, 자식들을 불 속에 던질 거예요. 미쳤죠. 제정신입니까? 자기 자식들을 갖다 던졌어요.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자식들 태우려고요. 우상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호흡이 네, 느샤마입니다. 히브리 말에 느샤마. 나샴이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입니다. 나샴은 헐떡거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숨이 아니고 헐떡거리는 숨이에요. 가쁜 숨을 가리켜요. 그 하나님의 분노하신 그 가쁜 숨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예. 사른다는 이 바아르라는 동사. 이건 완전히 태워서 소멸한다는 뜻이에요. 예. 불태운다는 말이 꽤 많습니다. 히브리 말에. 근데 예, 여기서 이제 그 태운다고 할 때 이 바아르를 쓸 때는 예, 완전히 태우는 걸 말해요. 특별히 격렬한 감정이 타오르는 거, 진노, 분노, 슬픔, 예, 멸망 이런 때 이 바아르를 썼어요. 흥미롭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더 이상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겠다.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때 쓴 단어예요.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다. 바아르. 원래는 이 말을 어디에다 감금한다, 격리한다는 말로도 썼어요. 어떤 히브리 학자들은 그걸 어디에다 가둬둔다는, 태워가지고 완전히 불 속에 가둬두는 그런 예레미야의 심정이 그 중심이 불붙는다.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아주 격렬한 감정을 표현할 때 이 불태운다는 바하르를 썼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완전히 영원히 흔적도 없이 다 소멸하시겠다.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진노입니다. 사랑의 불이에요. 죄를 영원히 없애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34장을 우리가 마치면서 다시 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현장에서 그는 지구 역사의 마지막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도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을 보면서 세상 마지막 멸망을 보시고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의 이 무서운 불, 그 용서를 거절당하고 사랑을 거절당하고 은혜를 거절당한 짓밟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아픔의 진노. 여러분, 그 일에 우리는 결코 참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한 용서와 사랑, 죄를 영원히 없애주시는 이
정말로 사랑만 충만한 그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신 약속에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하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진노에 정말로 그 일에는 결코 동참하지 않도록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용서에 온전히 자신을 던져서 우리 죄가 다 태워지고 없어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름다운 사랑의 피조물로 다시 재창조되기를 이 안식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